우리가 지금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을 핵심으로 잡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강팍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끝까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못해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자체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란 자체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말로만 나 믿으니까 라는 생각, 나 이 교회 왔으니까, 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아니요, 그 속에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자신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완성시켜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거기에 맡긴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그 과정이 복된 줄 알고, 그 과정 속엔 부딪힘도 있어요. 심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러고, 그걸 광야길이라고 그러고,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는다고요.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의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을 다시 말해서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에 찬 사람은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가라는 거예요. 놓지 못해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죠. 다 포기한다고 해도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하죠. 포기해요. 어떤 걸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못해요. 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죠. 그죠? 자존심을 상하느니 차라리 죽고자 하는 것.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말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존심을 보강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교 집단, 종교 전문가들, 교주들은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적절하게 공급해서 집단을 키우죠.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위대해진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상급을 받는다 그러고 다시 세속적인 그 계급에다가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넣어요. 그래서 물질도 뺏어내고 열심도 뺏어내고 하죠.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일밖에 영원히 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자가 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종교적인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한 죄인,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죠?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질 것이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소망, 그 아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은 인간의 손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488장 찬송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예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2000년 전의 예수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성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본 것과 행한 것을 의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출애굽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참 딱한 거죠, 그죠? 시편 95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아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탄식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떠났어요. 그 놀라운 바로의 그 손에서부터 풀려났어요. 홍해를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뚫고 지나갔어요. 광야로 지나가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 먹게 되는 역사. 만나가 내려서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아오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기적에 참여하는 것과 그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마다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참 난감한 얘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어져고 듣는 자가 되어져고 느끼는 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간에 탈락한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함께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언약이랑 율법이랑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껏 해봐야 100년 동안.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것 붙잡고 살면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신서 히브리서는요, 처음 예수를 믿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왔을 때, 그죠? 그들의 신앙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니? 네가 붙잡은 것이 세상 것인지 편안한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인지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죠?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 자기의 것을 붙들고자 애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뭐해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살아요. 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씨앗을 하나씩 다 주었어요. 담아서 화분에 키워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얼만큼 신나게 지나갔어요. 자, 가지고 오라는 날짜가 됐는데, 가지고 오라는 날짜에 사람들이 화분에다가 이쁜 꽃을 피워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전부 다 자랑스럽게 꽃을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울상이 돼 가지고 왔어요. 화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잘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어 있어요. 임금님이 그를 기뻐하면서 얼싸안고, 그래, 내가 준 씨앗은 본래 죽은 거였단다. 왜? 순종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근데 거기다 자기의 것을 보태가지고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뭐예요? 화분에 예쁘게 꽃 피워가지고 온 거에 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있는 그대로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씨앗을 누가 만들었어요? 임금님이 주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른다.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난 네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큰일 아니에요. 그럼 끝이에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겨준 그 성자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글자 그대로 보면 여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해서 또 사람들이 상 그러죠. 왜? 상이란 단어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 상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뭘 담아놨어요? 하늘나라를 담아놨어요. 그 하늘나라를 받는 것이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상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야지요.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32평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15평 아파트에 살면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이 가치관으로 여기는 상은 아니에요.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시편 95편 7절로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굳어지게 하지 말라. 굳어진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서 닫혀진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옛사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왜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순종은 나 없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거예요. 자, 이렇게 보건대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때에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너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누리지 못한다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천국 백성인가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시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느껴져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